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0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 족보에는 우리나라 족보와 같이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족보에는 특별히 5 여인이 들어있고요. 그중 한 명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로 족보에 이름이 올릴만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이방 여인으로 아주 부끄러운 사연들을 가진 특별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말은 창녀 모습으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꾀어서 성관계했던 여인이고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여리고성의 반역자로 볼 수 있고요. 룻은 이방의 모압 여인으로 과부였지만은 유대인 유력한 남자를 유혹해서 재혼에 성공했고요. 밧세바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지만은 다윗 왕과 가늠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예수님 족보에 올릴 수 있는 얼마든지 훌륭하고 모범적인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여인들만 4명 골라서 특별히 선택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부인들이 있었지만 족보에는 그 부인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소개드린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여인들은 모두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즉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냥 기록해도 충분하지만 굳이 며느리였던 다말을 추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말은 며느리로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성관계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예수님 족보를 이어갑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그 특별한 여인들 중에서 기생 라합에 대해서만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 40년간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유랑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침내 요단강 동쪽 시딤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남북 연합을 차단하고 주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난공불락의 천연조세지 여리고성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공격에 앞서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조심스레 여리고 성읍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의 은신처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내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대군이 자기들이 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고동이 수상한 자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수하 군사를 라합의 집에 보내서 고동 수상한 자를 내어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거짓말로 여리고성 군사들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즉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미 집안에 숨겨두고 여리고성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그들이 성을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군사들은 라합의 거짓말에 속아서 급하게 성 밖으로 정탐꾼을 추격해 나가게 되고요. 라합은 숨겨둔 정탐꾼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미 당신들이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다 들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그 땅 차지한 것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이곳 여리고 성도 분명히 함락시킬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 도와주었으니까 당신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 집안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약속을 좀 해주시오. 자, 정탐꾼들은 라합의 제안대로 라합의 집안 사람들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 밖으로 줄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성을 무사히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자기 집안 식구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자기 집에서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길게 매달아서 특별한 표시를 하게 되고요.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라합과 약속한 대로 자기들이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라합의 집안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보호하라고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정탐꾼들과 라합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의해 함락되고 여리고 백성은 다 죽게 되지만 라합의 집안 사람들만 보호받고 살아남아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어서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가문 유다의 6대 손인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 족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기생 라합과 유다 가문의 살몬 그들 부부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나고요. 보아스의 아들은 아들이 오벳인데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니까 기생이었던 라합이 결국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라합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주제별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복음서 첫 장에서 왜 흠이 있고 문제 많은 여자들만 골라서 모두 이름을 열거하면서 예수님 족보에 넣었을까요? 즉 정상적이고 훌륭한 여성들은 족보에 이름이 없고 시아버지를 유혹한 여성, 기생, 과부, 가늠한 여인 이렇게 흠이 있고 문제가 되는 여인들만 골라서 마태가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첫째, 마태는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인류를 향한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자기 조상들 중에도 이방 여인들이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유대인들 또한 이방의 피가 섞여 있었음을 알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복음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4명의 여인들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고 음행한 여인이고 순결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면 다말과 밧세바는 아마 돌로 쳐 죽여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메시아 계보에 당당히 기재되어 있는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많은 여인들이 용납되었듯이 이 땅의 죄인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조상도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모두 다 같은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족보를 볼 때 죄 많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 착해서 성경 많이 읽어서 교회 안 빠지고 다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들이 메시아 가문의 조상으로 받아들여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진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용납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출신 성분이 나쁘고 힘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족보에 그런 분들을 당당히 집어넣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만 동정녀였다는 그 사실을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약혼녀 남편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었는데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임신했음을 알려주고 아내로 데려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정녀로 보호해 줬다는 뜻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따뜻한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마리아를 우상화해버렸습니다. 즉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마리아가 죽고 나서 무덤 속에서 육체가 하늘로 승천했다. 마리아는 구원의 중보자다. 이런 성경에 없는 우상화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고요. 구원의 중보자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오늘 같은 거짓말은 해도 괜찮을까요? 예상외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칭찬받았던 거짓말 하나 찾아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자기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삽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이렇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짓말했고 하나님은 거짓말한 산파들을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애굽왕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낳게 되는데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물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속의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 키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에 부담 없이 당당하게 거짓말해야 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제치하에서 독립군을 숨겼는데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독립군을 숨겼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크리스찬은 예, 우리 집 지하실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6.25 전쟁 중에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양동작전이라고 하죠. 인천과는 완전히 반대편 삼척으로 상륙하는 것처럼 정보를 흘리고 거짓말이죠. 삼척으로 한포사격을 막 합니다. 그러면 북한 인민군이 삼척 방향으로 이동해서 방어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반대쪽인 인천으로 상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작전을 성공할 수 있고 북한 인민군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거짓말한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본적인 지침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실제 삶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우리의 선택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그 믿음장에는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모세,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모두 15명을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명으로 기록된 15명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주인공 기생 라합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에 저주받은 이방 민족의 천한 기생일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사자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일시적인 손해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구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한 여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몸파는 일로 일생을 살아온 이방인 한 기생을 믿음의 영웅들과 함께 이름 올려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분들, 타고난 성품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승진에 누락되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모와 형제 자매들로부터 버림받은 분들, 의사로부터 치료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은 분들, 죽어가는 분들, 죽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면 왜 우리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낙심해서, 질병에서, 우울증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천한 신분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기생 라합과 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조상을 가졌던 세계의 변들이 벌어진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해서 굶주렸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변화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